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9절 이렇게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기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디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사실은 저희가 이 말씀은 금요 기도회 때 저희가 함께 잠깐 나누고 다시금 우리 3040 세대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누겠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오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구하였던 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을 위해 내 마음을 물 쏟듯 할지어다. 이 한국 기독교의 주일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한번 또 가져보고 사랑합니다. 거기에 관한 것을 함께 보려 하는데요. 한국 기독교의 주일학교 현실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미화하지 말고 좀 꾸미지 말고 날 것 그대로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주일학교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인원이 줄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붕괴 직전이다가 솔직하고 꾸밈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수 그리고 현황 그리고 그 교회 규정에 대해서 PPT 화면이 있는데 잠깐 봐주시면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 수가 약 5만 5천 개에서 6만 개, 또 뭐 한교총이 엊그제 이야기대로 6만 5천 개, 그 한교총이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성명을 내서 함께 예전에 한교총이 조금 미지근한 입장을 표하다가 엊그제 한교총에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거기서 한 6만 5천 개 정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약 6만 개에서 7만 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그리고 보신이 이제 가장 큰 근데 제자3년 예장합동에 속해져 있는데 약 11,788개 정도 되고 인원은 약 22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로 해서는 약 7,700명 정도가 감소되고 예장통합은 9,400개 정도가 되고 인원은 약 219만 명 정도 전년 대비해서 17,000명 정도가 감소했는데 다음 페이지 주시면 교회 교인 수와 교회 수의 비중을 보면 소형교회 그러니까 저희들과 같이 50명 이하의 교회가 아까 봤던 한 6만 개의 교회 중에 80% 정도가 차지를 해요. 더하여서는 90%까지 이야기 사실은 하기도 하는데 이게 전체 교인 앞에 모였던 모든 교인들 속에 약 10% 정도가 그러니까 90% 내지 80% 정도 되는 교회 수를 통틀어 보면은 전체 교인의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것은 한국 교회의 절대 다수다라고 합니다. 중형 교회 한 1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한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그리고 최근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이 교회들이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작은 교회로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대형 교회는 약 1에서 3%, 1000명에서 한 9000명까지 예상을 했을 때, 그리고 초대형 교회가 1만 명 이상인데 그 교회 프로테이지가 약 0.2% 정도 돼요. 아까 6만 개의 교회 중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0.2%인데 전체 교회 내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 20% 내지 21%, 5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디에다 몰려가셨냐면 큰 교회에 다 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분들과는 다르게 작은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 사실 알죠? 큰 교회 가면은 큰 교회 속에서 갔다가 살 빠져도 아무도 몰라. 몇만 명 중에 한 명이 늦지 않기라. 근데 30명 모인 교회에서 하면은 조그만 인상이 아파도 아픈갑다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 표정도 힘들고 숨기기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런 현상인데, 이런 현상 속에서 이 교단의 통계들을 사실은 말하기를 꺼려 합니다. 사실 뭐 교회 성장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줄어드는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던 이 여러 통계들을 살펴보면 앞에 모였던 한 5만여 개, 6만 개 정도 되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 정도 될까요? 50%. 50%가. 그러니까 3만 개 내지 3만 5천 개 되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이가 아예 없는 교회가 수두룩 빽빽이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아들을 많이 낳아갖고 그래도 감사하게 저기서 떠들어 사도 그죠?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 완전히 떠들어 산다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 자체에 아이가 없는 교회도 많다는. 그래서 주일학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아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이거는 이유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040 세대, 30대 40대 앞에 어떤 분이 좀 전에 우리 기획부랑 재정부가 찬양할 때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좋네 이렇게 하시던데, 다 우리도 젊을 때가 있었다 아닙니까? 나도 이 친구들처럼 젊을 때가 있었거든요. 왜? 저도 그래 한 20-30년 전에는 저도 이렇게 쌩쌩했습니다. 지금은 좀 이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3040 부모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간 코로나 이후 때부터 좀 더 많이 생겨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40 애들이 그중 주일학교 애들이 많죠. 일찍 결혼한 분들은 또 중고등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떠나가니까 자연스레 아이들도 함께 떠나가게 되어졌던,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지고, 또 하나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통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예배, 찬양, 말씀 막 이러다가 차 타고 집에 갈 때 야 오늘 좀 잘 쳤나? 수학 점수 얼마나 되는데? 영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집에 가면서 되뇌일 때 야 오늘 설교 말씀 뭐 들었어? 오늘 무슨 말씀 하셨어?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 조사님 어떻게 했어? 이런 이야기가 있고, 언제 시험 치는데? 공부는 열심히 했나? 그러니까 신앙 교육은 딱 주일 오전 교회 올 때만 하고 집에 가고 난 뒤에는 없는 거라. 집에 가는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하고는 아직 이야기를 사실 안 해봤지만 제가 중고등부 담당하고 이 친구들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가면 천사인데요 집에 오면은 악마로 바뀝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중인격자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신앙에 저희 이 아들이 한 명이 또 와 있지만 저 친구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가 참 많다. 그래서 이런 이 주일학교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참 어떤 말로 이 현상을 비꼬기를 하냐면 드롭오프라는 말로 현상을 좀 비꼬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드롭옵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드롭오프가 뭐냐면 공항에 사람을 이제 딱 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항에 내려다 주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그래서 주일학교에 던져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드롭오프라. 그래서 이 한국교회 주일학교 현실을 이런 말로 비꼬면서 이렇게 놀리기도 합니다. 픽업은 무슨 말이냐면 공항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은 이 아이를 갖다 놓고 자기는 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일학교는 뭐가 됩니까? 타가소가 되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경우 하면서 어떤 이제 큰 교회를 진짜 까는 건 아니지만 그냥 카페 같은 데가 있어요. 교회들이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맡겨놓고 거기서 쉬는 거라, 육아에서 잠시 벗어나자라는 그런 마음.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만은 마음이 다르다는 거지. 그 아이에 관하여서 주일에 1시간 예배 시간에 던져놓고 그 아이의 신앙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모든 신앙을 그냥 저 1시간에 맡겨놓고 다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그거는 좀 심보가 뭐 어떤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선 이후의 모습들은 어떠한가였고, 제일 마지막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운 이야기인데,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사입니다. 시작.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가정에서 누가 교사라고요? 부모가 교사입니다. 네. 자기가 어떻게 또 대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가 분명 자녀에게 보여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우리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가 썼던 책들 중에 두 번째 책이죠. 이 예레미야 애가일 때 이 애가는 우리가 애자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애자가 무슨 애자입니까? 사랑 애자. 그래서 사랑의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사랑 노래가 아니죠. 이 보시면은 이 형성자 할 때 이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면 입을 이렇게 입구자가 있고 그 밑에 옷 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으로 입을 막고 흐느낀다 애자입니다. 이 슬플 애자, 슬플 애자. 그래서 여성분들이 옷구름 있잖아요. 옷구름을 가지고 입을 막고 흥흥흥 우는 그 모습에서 만들어진 글자가 슬플 애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애가는 슬픈 노래.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갑작스레 당하든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일을 두고 자기의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가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이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그 바벨론의 이 특성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다 없이하는, 그러니까 싹쓸이 해가는 그런 민족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무섭고 엄청나게 독한 민족.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가 진짜로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외양간에 송아지 하나만이라고 가면 되는데 그것도 안 넣어놓고 싹쓸이 간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라는 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이 다 쓸어갔어.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슬퍼서 이런 말할 수가 없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는 그런 현실을 보고 예레미야가 울면서 한탄하듯 쓴 글이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5절에 더하여서 이 모든 일들 중에 나라가 망하고 부모가 망하면 누가 망하느냐? 자녀들이 망하거든요. 1장 5절에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한 이유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대적이 머리가 되고 그 원수들이 형통하는 이유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미 아버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곤고하여 짐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시작.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지는 그런 일까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자녀들도 함께 망하게 되어진 거죠. 눈에는 눈물이 상을 주고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고 간이 땅에 쏟아질 듯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어떤 표현들인지를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간이 끊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듯 아프다, 얼마나 아픈 거야 이게 라면서 이렇게 네이버한테 물어봤더니 혹시 단장의 미아리 고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야? 라고 했는데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면, 미아리 눈물고개 이미 넘들이 별고개 하얗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맬 때 당신 철사슬로 조선 꺾어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서돌아오고 맨발로 철며 철며 뛰어가기고 되려 한마디 미아리 고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철사툴로 꽁꽁 묶고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인지 모르고 자주 들려가지고 별로 생각 없이 철사툴로 되게 웃긴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6.25 전쟁 때 이 한 방향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한 고기가 있었는데 그게 미아리 고기였거든요. 거기서 철사줄로 꽁꽁꽁꽁 묶여갖고 맨발로 절묘절묘 끌려가던 그 모습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앞에서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거를 직접 전쟁도 뭐 경험하셨고 아시는 분들은 더 이게 애잔하겠지만, 저희 또 젊은 아이들은 이것을 이제 처음 저도 철사줄로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이렇게 불렀거든 항상. 근데 이게 이렇게 슬픈 노래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뭐 송가인이 불렀다 그래서 불러보지도 없고, 앞에 이 노래 잠깐 들었더니 조사님이 내가 한번 불러볼까요? 막 그래주고 이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 전쟁을 안 겪어보고 그리고 위상가족도 안 돼봤거든요. 좀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로 뭐야 영상통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아는 게 어떤 것이냐, 공황장애라는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어떤 병도 중에 하나가 그 공황장애가 되면은 정말 말이 안 나온대요. 그냥 이게 물에 잠겨가지고 그물 속에서 이게 차고 오르는데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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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숨이 안 쉬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잠겨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 그런데 말을 안 나오고 땀을 줄줄 나고 이렇게 되는 멘붕의 상태가 이런 상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상태.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대적에게 잡혀가는 것과 이 아이들이 길 어귀에 있어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이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현실을 보고 무력감 때문에 이런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길 어귀에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귀마다 아이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아파하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퉁이마다 있는데, 더하여서는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엄마 먹을 것 좀 없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가거든요. 어디에서요? 자기 품 안에서. 엄마 먹을 거 없어? 엄마 더 이상 이렇게 하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태. 이 상태를 보고 있는 이 어미의 마음, 이것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이고 간이 밖으로 쏟아지는 이야기고 눈물이 쏟아지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대적에게 잡혀가고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인데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런 죄책감들이 물밀듯 내려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장의 미야리곡에 저것이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냥 성당에 불러가고 유명해진 그런 노래라고 그냥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저것은 역사적인 이야기였고요, 역사적인 현실에 관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었고, 예레미야 애가도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그때 정도 있었던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잡혀가고 그 나라가 망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 엄마의 품에서 죽어갈 때 그 심정을 적어놓은 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 나라가 망하고 그 신앙이 무너지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자녀들의 이야기들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죠. 그들이 원수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대적이 상하여지는 이유는 그의 죄가 많음으로입니다. 그들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고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고 그 일이 끝이 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희 제자 삼는 교회의 비전은 뚜렷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너희 교회는 뭐하는 교회야? 제자 삼는 교회라고 하더니 제자 삼는 교회는 못하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런 일하는 교회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냐고.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데요?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의 비전은 첫 번째, 시작!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교회.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제자가 된 우리가 제자를 삼는 교회인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교회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의 비전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가 이어주고 믿음이 이어주고 교회가 이어주는 교회. 자, 너희 교회 다니는데 나는 제자 삼는 교회 다녀. 그럼 제자 삼는 교회 다니는 누구 교회는 뭘 하는 교회야? 시작!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또 있어. 우리 교회는 예수가 이어지고 믿음이 이어지고 교회가 이어지는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뚜렷한 겁니다. 예수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고 믿음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50% 정도 되는 교회가 아이들이 없다, 정말 그것이 데이터상에서 나왔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보십시오. 20년이 지나보십시오. 아이가 없는 교회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년 만년 사시면 200년 300년 사시면 괜찮은데 그렇진 않거든요. 주가 부르시면 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를 이 시기에 데리고 가고 하나님 정말 이 마음은 아픈데 사실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부자고 우리의 상황이 가난하고 우리의 상황이 명예롭고 우리의 상황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르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가 1만 명이 이딴식을 하는 영상이 떴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됐느냐? 몇 명? 30만 명이네요. 우와, 많다라고 여겨지지만 아까 우리 성도님들 봤습니까? 몇 명인지. 우리 몇만 명, 이게 1,1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중앙 집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 교회마다 지교회에 관한 성립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각각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돈이 다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서 분포된 12지파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봐야 우리 뭐 한국교회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1만 명이 모여서 전부 다가 모여서 그 큰 곳에서 이딴 시간에 이제 큰 그림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들은요, 한국 교회 각 교회들마다 해서 한 명씩만 등록을 해도 몇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것보다 저희 정통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게 훨씬 많아요. 단지 저희들은 각 교회, 지교회, 뭐 야고보 지파에서 했던 이야기 별로 이야기 안 들었죠. 전부 다 뭐 한날 모여갖고 하는 그것만 맨날 보는 거야. 그러면서 얼굴 많다. 안 많다니까요. 별로 안 돼. 걔네들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고 언제부턴가 14만 4천 명 이야기도 안 해. 옛날에는 14만 4천 명 모으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제는 30만 명 대표갖고 교리를 바꿔야 돼요. 교리는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진리는. 근데 지네 마음대로 바꿔. 이만희가 죽으면은 그 얘기 때문에 딴 데로 또 간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그곳에 참 많이 흡수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참 많이 활용을 하고 방법들 만들어내어가지고 이 젊은 아이들을, 젊은 세대들을 끌고 가고 있는 그것이 안타까워.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갖고 걔네들이 하고 있는 좋은 것을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신천지가 이렇게 했더니 젊은 성들이 모였다 해서 걔네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와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복음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구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죠. 그 젊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교회고, 예수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이어진다고요? 믿음이 이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커지는, 청출어랑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이어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삼는 교회가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요 40년 정도 되어졌어요. 40년 정도 되어졌는데 아직 3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몇십 년이 되어져도 몇백만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 전혀 위축되지 말고, 또 걔네들이 와서 베르베르 소리를 하더라도 당신들이 온갖 소리를 해도 우리에게 있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구원만큼은 내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 오후 예배는 저희가 오늘 유스 예배로 이렇게 들어집니다. 유스 클럽 모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걔네들한테 나가요. 원래는 예배인데 예배라는 이름을 정말 우리 같이 나누긴 하는데 함께 처음에는 유스 클럽 모임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예배를 저희가 하는 건데 오후 예배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후 예배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대신하여서 유스 클럽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아쉬움을 좀 뒤로 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에 가셔서 아니면 가시는 길에 유스 클럽을 위해서 뭐 하시는 건? 기도해 주시는. 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 어쨌든 이렇게 오후 예배가 없네 이런 생각보다는
다음 세대로 예수가 이어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도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오늘 권사님들 모임하시잖아요. 가셔서 그 맛있는 거 드신다는데 내가 엄청 먹고 싶다 했더니 자기들만 가서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좀 이따가 같이 가시다는데, 가서 기도하고 드실 때, 그 까서 드실 때 먼저 우리 요새 그런 예배를 기도하고 드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기도 안 하고 그거 먹으면 안 돼. 기도하고 그거 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권사님도 오늘 잘 갔다 오시고 꼭 우리 요새 그런 예배를 기도해 주시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이냐면, 끄졌네. 불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이냐면, 오늘 1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현상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게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거죠. 어린 아이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없이는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모습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들이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초저녁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애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요, 이것을 믿으면서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성실하시고요,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은 진멸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진멸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아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진멸되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진멸되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야 됩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 저희가 특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오늘 또 같이 이야기 되어지겠지만, 그날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함께 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관한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매월 둘째 주에는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고,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는 모습까지도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가 가정에서 교사가 되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시도해보고 함께 해보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세워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다음 주가 설날이죠. 다음 주가 설 연휴 시작되는데, 저희 목회부에서 설날 가정 예배지를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이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지. 3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기도하시고, 할머니 기도하시고, 할아버지 설교하시고, 아이들은 찬양하고, 또 3대가 아닌 2대가 모였을 때 아빠가 설교하고 엄마가 찬양 인도하고,
큰아들이 대표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언어가 대표기도 하고 언담이가 찬양하고 엄마가 예배인도 하고 아빠가 설교하면 이야. 또 이제 3대가 딱 모였어. 그러면은 아빠가 찬양인도 하고 할아버지가 말씀 전하시고 아멘. 이러한 그림을 한번 해보자. 그게 어렵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가정 예배가 예배 가운데 있어지면 분명히 어렵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것이 일어나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일 오전 1시간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누구와 같이? 엄마 아빠와 같이. 그래서 아빠가 신앙의 교사가 돼서 가르치는 그런 일들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신앙도 좋아지겠지만 누구의 신앙이 좋아지는지 아십니까? 아빠 엄마의 신앙이 좋아집니다. 왜요? 설교해내는 성경을 봐야 되거든. 기도하려면 한 번 더 기도해봐야 되거든. 기도할 땡 하나가 예배 중에 기도하지 안 되거든. 어쨌든 성경은 어떤 것을 말씀을 나눠볼까? 나누어 주었던 그 말씀을 보면서 외우든지 보가든지 한 번 읽어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함께 그 가정이 믿음으로 이어져 가게 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해보려 합니다. 힘들겠지만 우리 목회부에서도 좀 더 잘 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함께 공면할 때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한 마음을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큰 공동체의 부흥의 제일 먼저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함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예수 제자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우신 우리 주의 성실하심을 꽉 붙잡고 자녀들을 살려서 예수가 이어지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예수가 이어지고 믿음이 이어지고 교회가 이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아이가 몇 명이 없어도 해야지. 시작을 해봐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유스클럽이 지금 당장에 참 많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장을 만들고 그 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건들을 함께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이어지게 만들고 믿음이 이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비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아들, 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 믿고 특별히 우리 제자 삼는 교회가 이를 위해서 힘껏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함께하여 질 유스클럽 예배를 위해서 함께